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도 전하는 저도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모든 미국 시민이 노동과 선택, 주도권을 통하여 성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이상이다. 네, 이 정의를 제가 보면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서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정의를 읽으면서 제가 보기에 강조점은 모든 미국 시민이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게 아마 중요한 강조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정의에서 강조점을 성공과 번영에 둔 것 같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전에는 결혼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때였습니다. 언제 결혼을 하는지 그 시기가 중요했다는 말이죠. 지금도 어른들은 결혼에는 때가 있으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요즘 세대는 결혼에 왜 때가 중요하냐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에 왜 때가 중요할까요? 결혼에서 때는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결혼의 때란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때일 겁니다. 옛날에는 결혼의 목적이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수단이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고 가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어서 때가 더 이상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고 부부됨이 수단이었던 것이 이제는 부부됨이 목적이고 자녀를 낳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만 전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까지 가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산 덕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나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탄식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벌어놓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수단이 목적이 되거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정신없이 살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순수하기도 하고 또 이상적이기도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을 하겠다는 목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요. 성공하면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은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돈 버는 일은 끝이 없는 일이 되고 말 뿐 아니라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수단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그냥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삶의 목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을 벌거나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며 살 것인지, 언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목적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눌려서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린 모습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돈에 행복을 빼앗겨 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수고를 아낌없이 붓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재물에는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다는 측면에서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것을 더 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축복의 한 부분으로 보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고 적음을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나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재물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과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물도 그와 똑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나 또 나의 의로움, 나의 헌신에 대한 증거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 보아야, 그래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재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의도를 생각하기보다 그 재물 자체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재물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중요하고 부요한 은혜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주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재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더 이상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그 목적으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들이 살 수 있음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라고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주실 건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만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 풍부하심을 실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셨던 도구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물 자체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참된 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갖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재물이 주는 편리함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 그것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한민족의 역사 속에 오늘만큼 부유하고 강성한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부유함과 강성함과 편리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도 이 나라도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남편을 예로 들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버텨서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은 남편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의 영혼을 돌볼 줄 모르고 그렇게 돈 버는 일에만 시간을 다 쏟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재물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특별해서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탁월해서 나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재물을 모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자기 의가 생기고 스스로 교만해지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바른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물로 사람을 높이는 세상의 풍조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함이 나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그 교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타락하고 내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물질로 우상으로 대체했던 것,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부했을 때, 그들이 윤택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망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물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자 본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이 병들고 영혼은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재물을 바라볼 때만 재물의 바른 기능과 목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자꾸만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부요해진 자리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물질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재물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소유하거나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잘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재물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재물을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재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재물은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이 우리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누누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아두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가난을 촉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향한 엄한 경고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재물을 쓰려고 하지 않고 베풀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고 소유하고 쌓아두려고 할까요? 본질적으로 재물을 쌓아두어서 원할 때 마음껏 쓰고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싶은 그 죄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하는 죄인들의 경향성 때문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안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움켜쥐지 마십시오. 쌓아두려고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펼쳐 나를 통하여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삭개오의 회개를 보아도 그렇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물질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우상입니다. 놓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전부인데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자 물질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써야 할 곳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해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물질을 소유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부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지극히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질을 우리도 사람들에게 거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힘이나 권력, 재물을 갖게 되든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것이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얻는 것, 이 땅에서 받는 것,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은, 소위 우리가 형통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보상일 수 없고 그것은 다 사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공동체와 전체를 위한 복입니다.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복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손을 펴는 사람, 그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한테 다 주기만 하고 여러분은 하나도 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벌어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고 자식들 키우기에도 빠듯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면 모자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분량이 얼마만큼이든지 성도는 일정한 분량을 떼어서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의 재물을 떼어서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그 일에 흘려보냄으로 축복의 통로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헌금이나 선물이 필요 없다거나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것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물질을 보내주어서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에 잘했다고, 그것이 참 귀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돌아보며 교회 안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잘 쓰는 것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조차도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 우리가 얻는 모든 것, 우리가 받는 모든 것,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케 하시면,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면, 남들에게는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론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이 주와 함께라면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내